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예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해 나가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말씀의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출애굽기의 원 제목은 베엘레 쉐모트라고 해서 이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의미를 원문 제목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문 제목이 이런 것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제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 제목과 완전히 다른 우리 성경에서의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여기에서는 탈출이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엑소도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탈출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여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내용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또 감동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애굽을 탈출하는 그 내용에 대단히 주목하고 환호하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해방이라고 하는 한 주제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 하는데, 물론 그런 주제에 의미를 두고 또 짚어볼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해방 하나만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주어진 말씀을 제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의 생애에 관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와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별하여 따로 불러내시고 그들의 생애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사는 생애가 아니라 훨씬 우월하고 또 훨씬 높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부름받고 있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거치는 문제들이 결코 그 인생을 주저앉히거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어떻게 쓰임받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세세히 가르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는 한 걸음 더 크게 뛰어서 이제 개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훨씬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속의 유업을 잇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해 나가야 되는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의 첫 시작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첨언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고, 또 상황이나 여건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역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기록하는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혹독한 고난 가운데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겪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추적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부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고해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고 그들은 너희의 후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 후에 너희의 후손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을 섬기는 신분으로 전락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 밑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애굽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에 나오고 있는 요셉의 유언에서도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했던 그 유언도 이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서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애굽이 제공하는 모든 편의를 받으면서 넉넉하게 수월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고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에서는 더 이상 편안한 삶이 제공되지 않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숙제와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지내왔던 그 길, 그리고 그 길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을 이 약속의 유업을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고백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 없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힘과 소망을 삼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쭉 살펴왔듯이 아브라함도 그래했고 야곱도 그래했고 이삭도 그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고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걱정할 것이 없이 염려할 것 없이 그저 유유낙낙하면서 지내온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후사에 대한 염려를 지니고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사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에 불가능 속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약속의 실체를 직접 봄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자신이 주신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야곱도 사실은 도망자의 신세였을 뿐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서 있었고, 그리고 시련과 또 속임과 거짓된 삶에서 내몰렸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자로 그의 생애가 바뀌어온 것도 저희들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요셉도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버려진 존재처럼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그를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의 고리로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락을 제공하는 세상 애굽이 이들이 거해야 할 자리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목정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에 대한 열망이 자신들의 마음속에서도 불붙듯 일어나든지 아니면 강제적인 자극이 있어야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은 애굽에 한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를 통하여서 학대하는 형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자기 마음대로 로봇 조종하듯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도록 조종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시대가 갖는 그리고 한 사람이 갖는 그의 모든 행위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고백해 봤듯이 자신들의 삶을 피상적인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해방을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애굽이라고 하는 한 제국 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보게 되는 우리가 왜 애굽 밑에서 노예로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동안은 잘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왕조가 바뀌면서 이런 험악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그 이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자신들의 현실은 고난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자신들의 삶을 엄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함몰시켰습니다. 주저앉혔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자리로 보여지는가 하면 약속으로 끌어내는 자리로 하나님은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현실이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는 그저 단순히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똑같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이고 하나님에게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시각차에 대한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을 외면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이 자리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실은 그저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로밖에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도록 고난을 받는 현실이지만 이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여기는 더 이상 물론 고난의 압박, 고난으로 인한 고통, 혹독한 시련은 멈추지 않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쪽에서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하는 목적은 이들의 번성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대를 하면 그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렇죠. 학대를 받으면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나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무엇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여기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다른 대체할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수없이 반복되어 겪었던 그 두려움과 시험이기도 한 그 현실과 멈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연속된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래 내가 한번 힘을 내보자, 내가 마음에 담대한 결정을 내려보자 라고 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고요.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내용을 한 사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부터) 말씀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 위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죠.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에서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광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바울과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조롱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사도 바울은 늘 그랬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도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대적받고 비방을 받게 됩니다. 결신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덴에서의
사건, 또 고린도에서의 사건은 바울을 충분히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울 그가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었는지, 또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방해받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은혜가 필요할 때에 주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가 느끼고 있고 그가 고통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는 그에게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며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밑에서 고된 노역을 통하여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고 있고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극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내디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시키기 위하여 그 상황을 도모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담아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첫 출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 삶에서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들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이는 도구이고 우리가 떨쳐내버리고 싶은 원망이나 한계나 절망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쫓아 들어갈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대받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는 약속 안으로 부르시는 자리로 삼고 계시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그 이상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주어지는 자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으로 일하시는 자리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고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알려주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이 고난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한 시각을 갖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인생이라는 게 다 힘들어,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가는 거야, 헛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치부하는 자리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 인생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된 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라고 하는 한 인생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모든 정황과 조건들을 친히 끌어다 사용하시면서 이 고난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거 내가 쓰고 있는 거다, 이 아픔이 너를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될 것이고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이 자리에, 아무리 그 자리가 고통으로 점철된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나를 바꾸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무시할지 모릅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가진 신비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밀입니다. 이러한 신비와 비밀 속에서 약속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인생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인생에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다듬고 세우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힘들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코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서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확인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고난 속에서 지쳐 울거나 또는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안에서 확대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